10월 29일 금요일 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과 친구들의 변론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욥과 또한 친구들이 고난을 바라보고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지금 그 시각의 차이로 인하여서 지금 이 변론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먼저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았었죠? 욥의 죄에서 찾았습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벌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욥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고난 당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또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욥의 주장과 친구들의 주장이 매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제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욥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쉽게 말하면 진노를 푸실 때까지만이라도 하나님 나를 숨겨달라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디에 감추달라고 해요? 수올이라고 하는 곳에 감추어달라고 해요. 이 수올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덤, 다시 말하면 또 땅 및 세계, 또 어떤 분들은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수올이 죽음과 무덤이라고 하는 곳을 상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그곳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욥은 그곳으로 숨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욥도 그 수올에 한번 내려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수올에 숨어 있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요, 죽은 자들의 공간인 그 수올에 영원히 머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언제까지예요?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14절에도 보면 모든 고난의 날 동안, 또 15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때까지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나는 거기서 끝까지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다시 나를 찾으시는 날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응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여기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께서는 주의 오른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은 적이 없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인생의 힘든 문제를 앞으로 만날 수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흔히 말하면 우리는 이거를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이 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만 기억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다시금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자리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욥의 감시자나 통제자로서 욥을 향해 얼굴을 들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분이에요? 자상한 분. 어떻게? 욥의 걸음을 세기까지. 그리고 욥에게 다시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도 보면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오히려 욥의 허물을 어떻게 하세요? 봉하시고 욥의 죄악을 감싸매셔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욥의 희망사항이에요. 제가 쫙 감춰놨지만 18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절망하는 욥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여기까지는 욥의 희망사항이라면 18절부터는 뭐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당하는 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자비를 베푸시는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욥. 희망사항이지만 어떻게 해요? 욥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욥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다시 절망적인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17절과 18절의 이 구분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파괴적인 힘, 욥의 고난과 욥의 상황을 억압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파괴적인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너지는 산, 또 흩어지는 바위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하나님이 있어요? 산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재해, 산사태나 이런 것들 보면 엄청난 그 산도 순식간에 무너지게 하시고 바위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19절에도 보면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흐르는 물을 통해서 단단한 바위를 뚫어버리시고 또한 폭풍으로 넘치는 물로 말미암아 땅의 티끌, 땅의 먼지를, 심지어는 땅을 쓸어가듯 사람의 희망도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든 질서를 전복시키고 세상을 혼돈에 빠뜨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욥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 시작.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무엇이라고 해요? 이러한 상황,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 앞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애곡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욥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형벌을 당할 수 있는 당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형벌을 받고 그 아픔 때문에 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죽음의 세계를 희망으로 삼을 정도로 욥의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욥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여전히 부활 소망을 갖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좀 내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 욥은 죽기를 바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요? 우리 또한 죽을 만큼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포기하지 말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우리 친구들 앞으로의 삶을 보면요, 엄청난 힘듦이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 이후에 몸은 죽지만 영혼은 다시 살아서 부활할 것을 믿고 있나요? 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힘들지만 현실 너머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의 현실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견디고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기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듯 하다가 다시 막막한 현실 앞에서 무릎 꿇은 적이 있나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보통 이런 상황이 언제 찾아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받은 직후에 이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내가 믿음을 받고 이제는 이 받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젠 정말 하나님만 위해 살아야지라고 했다가 현실 앞에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정답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답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말씀 읽고, 쓰러지면 다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의 삶을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뭉쳐야 찬다라고 하는 어벤져스 관련된 스포츠계의 국가대표 출신들, 내노라 하는 선수들이 나와서 축구를 하는 그 경기인데요. 그 경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축구 선수들이 경기 중에 찾아오는 그 한 번의 찬스에 골을 넣기 위해서 매일매일 똑같은 훈련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동국 선수의 말에 의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이 오지 않는다라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연습하고 이 정도면 내가 무조건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스타일의 찬스가 한 경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골을 넣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한 훈련이 필요해요. 이 상황에서 내가 계속 넣었지만 경기 중에는 어떤 상황들이 나에게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훈련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치 운동선수처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무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훈련이에요. 다른 방법 없고요. 이 훈련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강력해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워 죽어서라도 잠시 쉬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욥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그럼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해결 책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하시는 그분이심을 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제가 처한 상황과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오니 우리를 강하고 능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